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21장은 영광스러운 종료주일에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0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가신다.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이미 주일 설교 때 봤지만 누구든지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는 자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주의 이름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이 예수님 까닭에 이제 복의 도시가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여리고를 다시 건설하고자 하는 자가 징계를 받았다 함을 우리가 보는데 예수님 까닭에 이제 여리고가 복의 도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이 굳이 이제 빠른 길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오시잖아요. 그때 여리고를 지나가신 것은 여리고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다 복이요. 예수 안에서는 다 받을 만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절기와 또 이전의 저주와 또 예전의 굽어짐이 다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좋으신 분이세요. 나는 안 돼 하던 것이 된다 하게 되어지고 나는 부족해 하던 것이 이제는 풍성하다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역전의 명수요. 예수님은 여하한 복을 주시는 분이요. 예수님은 세상의 논리로 우리를 짓누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제 제자들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아, 이제 곧 다윗의 나라와 같은 제2의 융성기가 온다. 당국자들은 긴장했을 것이고 큰 무리들은 기대에 찼을 것입니다. 뭐 예수님께 빵도 얻어먹었겠다. 고기도 얻어먹었겠다. 병고침도 받았겠다.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야, 이 선생님과 함께 하면은 우리는 정말 좋은 날 맞을 거야.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은 묵묵히 이 무리를 해산하지 않으시고 데려가십니다. 깨달을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요. 그 날과 시야 방법은 아버지만 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세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이 바르던 그 십자가로 향하여 가는 그 와중에 주님이 거기에 온전히 골몰에 계실 그때에도 주님은 자비를 베푸세요. 어떻게 자비를 베푸시나요? 맹인을 고치셔요. 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습니다. 앞을 보지를 못하니 듣는 것에 의존을 해야 되죠. 앞을 보지 못하니 듣는 것이 훨씬 많이 발달되었겠죠. 뭔가 낌새가 이상하고 보니까 예수가 지나신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시죠.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맹인들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념으로는 병은 괜히 드는 게 아니라 병들 만한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것이다. 이런 이해가 있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천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런 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믿음 따라 주여 고백합니다. 선생님 하지 않고 주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다른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선생님 뭐 이러고 랍비, 라바이 이러고 선하신 분이요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이들은 비록 앞은 보지 못했지만 신앙 고백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겨달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맹인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구워 살펴주지 않으시면은 뭐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만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찌 그리 됐을까요? 몰라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보세요. 저 사람이 믿음을 어떻게 가졌지? 신비한 일이에요. 그죠?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온 것은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이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안에 영적 씨앗을 심어주셔서 이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믿음 생긴다 이것도 맞지만 무엇이 과연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게 하는가? 주님이 먼저 일을 하셨다고요. 우리가 구도자가 되는 거 정말 예수를 좀 알고 싶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 성경을 알고 싶다 이럴 때 참 대단하십니다 할 것만이 아니라 뭐가 그로 하여금 열망하게 하는가 그 이유를 따져보면 두 손 들고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모든 것의 원인이 그분께 있기 때문이죠. 대조가 되죠.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믿음으로 매어 달리는 맹인 두 사람이 있고 대조가 되죠. 대조가 돼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이 대조가 되는 것처럼 크고자 하는 자와 겸손한 자가 대조가 되는 것처럼 두 맹인과 예수님 따르는 큰 무리가 대조돼요. 진실한 믿음이 여기 있어요. 저는 이 본문으로 예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합니다. 한두 사람이 조용히 하라 그런 게 아니라 무리가. 여러분 아마 맹인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 엄청난 소리 앞에 그 엄청난 야단법석 앞에 조용히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세요? 한두 명이면 당하겠지만은 세네 명 아니 무리가 몇십 명 몇백 명이 우리를 향하면 감당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압도가 되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한두 명이 으름장을 놔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데 무리가 그것도 큰 무리가 꾸짖고 잠잠하라 하니까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 노릇이니 물러서야죠. 그런데 물러서지 않아요. 그때 제가 제목으로 삼은 것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가 주께 나아갈 때에 여러 방해와 장애가 있거든요. 항상 일사천리 고속도로 뚫린 거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달아보실 때 있어요. 너 그래도 매달리겠느냐? 네 주님. 제가 예수님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요.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내 눈앞에 만만한 거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좀 풀린다 이런 거 느껴지지 않아도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하던 거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네 계속 이렇게 느끼면은요 진실하게 예수님 매달리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해요. 원래 그렇게 되는 거였나 보다. 내가 뭐 잘해가지고 그냥 일이 풀리나 보지. 아홉수 면했나 보지. 일이 일사처리로 잘 되면 우리는 예수님 안 매달려. 안 찾아요. 솔직해져 봐요, 우리. 신앙이 형통할 때 진실한 신앙 갖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반대가 있는 걸 감사히 여기세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볼 수 있는 기회예요. 주께 더욱 의지할 기회입니다.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여러분 반대가 있을 때 더욱 의지하세요. 더욱 주께서 더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사인으로 받으시고 더 매달리세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면 당장 멈추겠사오나 깨닫게 하실 때까지는 멈출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이런 강렬한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제목들이요. 가족의 구원이든지 자녀의 변화이든지 또 성도의 성화이든지 좋지 못한 습관을 끊지 못하는 자이든지 정말 구원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세상 맛에 취한 자이든지 주님의 뜻은 잃어버린 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라 했으니 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두 맹인이 더욱 소리질러 이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똑같은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물리지 않고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왜냐하면 자기는 맹인이고 어디 주님 계신지 모르고 무리는 많고 소리는 크니 더욱 소리를 질러야 예수님 들으실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주님은 귀머거리가 않으시지만 우리의 간절함을 들으십니다. 크게 소리 지를 형편이 안 되면 마음으로 부르짖으세요. 이 열망은 주님 들으셔요. 뭐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뭐 말고요. 이런 자세로는 응답받기 힘들어요. 간절함. 어제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이제 곧 성인이 되는 우리 교회 교우 중 하나가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 할 거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다는 자체가 제가 너무 뿌듯했어요. 너무 뿌듯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을 요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여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멈추십니다. 그리고 두 맹인을 부르십니다. 물으시죠.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들이 바로 대답합니다. 우리 눈 뜨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방법이 필요했을까요? 이미 아시잖아요. 그들이 맹인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들의 부르짖음의 내용 아시잖아요.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물어보시는 거죠? 기억하세요.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소원을 주께 아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뭐 원하니? 뭘 알아야 해줄 거 아니니?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이미 아셔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셔요. 자, 나를 한번 내 마음을 움직여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주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김 받을 자격 갖추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주님 다 하시는데 왜 기도해요? 우리 자신의 준비를 위해 하는 겁니다. 주께서 단지 명하셨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땡겨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께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서 더욱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가까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문을 쓰거나 정확하게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간절함을 주께 더욱 아뢰 수 있는 것이며 더욱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 고치시는 분이다. 거기에만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여리고를 일부러 지나가셨고 이 저주의 도시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심으로 사람들이 기대도 하지 못한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십니다. 다른 사람이 다 보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랑 다르다. 나는 이런 매달림이 있는가?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이런 소원이 있는가? 또 나는 이런 기도를 드릴 믿음이 있는가? 아마 도전 받았을 거예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니까 잘못된 동기로 따르는 큰 무리와 대조되는 진정한 제자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제자의 특징 뭐예요? 물러서지 않음. 제자의 특징 뭡니까? 큰 소리로 간구함. 간절히 간구함. 제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 분명한 신앙 고백과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래도 은혜를 달라고, 그래도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이러한 끈덕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깨달음이 더디고 잘못된 동기에 취해 있고 말씀보다는 그래도 감각에 의지하고 여러 가지로 모자란 자들을 끈덕지게 인내하시잖아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보시고 또 나를 봐요. 여러분, 주님이 끈덕지게 우리를 인내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여기 없어요. 구원 못 받아. 제자 자녀 안 돼요. 충성이란 말도 부끄러울 만큼 우린 개인만도 못해요. 그런데 끈덕지게 붙잡아줘요. 그러니 우리가 끈덕지게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주께서 먼저 그 끈덕짐을 보이셨으니 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한 원로 선배님을 만나가지고 도전을 많이 받고 깨달음을 많이 얻었어요. 인생에는 굽이 고난이 있습니다. 이 두 맹인의 고난처럼 인생에는 굽이 고난이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답답함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더욱더 강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이거 안 된다. 어떤 사람이 변화받고 복음을 좀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시대가 캄캄해요. 배도의 시대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할 뿐인 거죠.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우리 형제교회들, 보편교회들 문제가 많아요. 세력 과시하려고 그러고 힘 과시하려고 그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썩어져가는 미랄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어쩔 수 없다 하는 게 아니라 맹인으로 사는 게 주의 뜻인가 보다 하는 게 아니라 간구해요. 주님이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간구합니다. 무리가 꾸짖고 잠잠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하고 나를 의심하고 마귀가 조소해도 주님의 끈덕지심을 믿기 때문에, 그 끈덕진 은혜를 믿기 때문에 나도 포기하지 않아요. 희한하게 옛날에 나 같으면 12번도 그만뒀겠지만 이상하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힘이 나를 붙잡아줘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병나음을 위해, 우리 교우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이것이 전도의 진앙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내려주시도록 네팔과 같은 나라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자유를 주시도록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요. 때와 시와 방법은 그분께 속한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계속 간구하라. 너 내가 무엇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냐? 주의 뜻이면 이루어지리라. 부르짖으라! 여러분, 죽으러 가는 길에 이런 여유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비로운 분이셔요. 예루살렘 가까이 갈수록 숨이 턱턱 막힐 수 있어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형수는 점점 다리에 힘이 풀린다 그러죠.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이 작은 소자, 맹인 2명도 고치시니 우리의 기도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더욱더 간절히, 더욱 크게 소리질러 우리의 소원을 주께 아뢰면서 이 간절한 믿음으로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고난 없었으면 예수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도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더욱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 찬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